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갈 때 처음 가는 초행길보다 돌아올 때의 그 길이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길이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갈 때보다는 올 때가 훨씬 가깝게 느껴지죠. 일을 할 때도 같은 일인데 어떨 때는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고 힘이 덜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더 힘들게 느껴지거나 덜 힘들게 느껴질까? 그것은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느냐, 그리고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이 없거나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것은 내 일이야,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해 라는 생각을 가질 때는 그 일이 힘들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하지? 하고 억지로 하게 되면 짜증도 나고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자원해서 교회를 찾게 되고 그러면 나올 때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감격이 있죠. 그래서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이끌려서 억지로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겨우 나왔어요. 그때는 은혜보다는 지루함이 앞설 것입니다. 감격보다는 답답함이 있고 짜증이 나겠죠. 예를 들면 아내를 따라온 남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몹시 힘들어 보이죠. 자주 시계를 봅니다. 시간을 몰라서도 아니고 약속 시간이 임박해서도 아니고 아마 지루해서일 것이에요. 내가 당신 말 듣고 당신이 평생 소원이라고 해서 하도 애원해서 왔는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볼 것도 없고 알쏭달쏭한 이야기나 했었고 물론 들어서는 덕이 되지만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내의 입장은 다르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가 설교를 들어보라고 눈으로 껌뻑껌뻑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물로 기도해서 천신만고 끝에 남편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왔던 아내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오른장중에 붙들어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남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와 있기 때문에 마음은 돌덩어리처럼 닦여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었고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만 성령은 강력한 역사와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죠.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물론 믿는 자의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를 믿는 것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에 아버지와 시력이 나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이 느껴지자 부모는 형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기 전에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먼 길이었어요.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또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말로만 듣던 체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체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야곱에 가는 길은 어려움과 환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죠.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게 돼요. 세상 일이든 신앙 속에서의 삶이든 간에 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나에게 그냥 누구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누가 이러이러한 기적을 체험했대.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사랑하는 귀절이죠. 특히 1절 같은 경우 시편 23편 아름다운 시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암송하고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송하는 대표적인 시 중에 시편 23편, 시편 18편. 그런데 이 시편 18편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했던 용사로서의 다윗의 고백이 구구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1절 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소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위에 소제목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어느 때 썼는가 하면 원수들의 손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사울 왕이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찬양한 시가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때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캄입니다. 구약의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유독 이 시편에서만 쓰여졌어요. 이것은 특별히 깊은 체험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토록 깊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위에 세워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이 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터득하고 그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고 개역 개정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8가지 단어를 이용했는데 묘하게도 전쟁 용어가 여기에 섞여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하나님을 8가지로 열거하면서 삶에서 체험되어진 체험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는 피신 생활을 할 때 보호해 주시고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적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군사적인 용어를 보면은 요새라든가 방패라든가 산성, 이것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용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요셉이 산성이니 방패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수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체험되어진 하나님이에요.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요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새는 적의 침입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패가 되신다. 적의 화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주고 적의 칼로부터, 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산성, 높은 산 위에 둘러쳐져 있는 성은 난공불락일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2절서부터 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상상이나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삶에서.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다윗이 꽃길만 걸은 게 아니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에요. 자, 6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자기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셨다는 건 응답입니다. 요즘에 저희 가정에 아기가 와 있어요. 저는 한 번 잠이 들면은 곤히 자서 아침에 눈을 뜨면 중간에 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식구들이 아기한테 달려가서 돌보죠. 서로 또 교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좀 설쳐집니다. 아직 저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00일, 한 달을 막 넘었으니까 2시간에 한 번씩은 젖을 먹어야 되고 또 조금만 축축해도 견디지를 못하니까 바로 의사 표시를 해요. 그런데 한밤중에 이웃 아래 위층에 방음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아기 울음이 멈출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엄마나 사랑하는 가족들보다도 더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아랜다라고 하는 것은 조만조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따급하고 위급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기가 처음엔 엥 하다가 미처 달려와서 자기를 돌보는 손길이 없으면 조금 더 소리가 커졌다가 나중에는 아주 커지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일상 삶에서도 똑같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요행수를 생각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그냥 돈보따리를 뚝 떨어뜨려 줘가지고 그냥 벼락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일기장에 적어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민속 전래 동화에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요.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하고 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이게 기도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매일처럼 성전에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저도 가끔 따라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내가 속으로 하나님 저 못 필요해요 라고 기도만 해도 아실 텐데 저렇게 울고불고 매일처럼 기도해야 되나? 도깨비 방망이는 한 번만 땅 두들기면 금 나와라 그러면 금이 펑 하고 나오고 은 나와라 그러면 은 나오고. 그런데 저렇게 전지전능이라는 개념하고 기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졌었을 때,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 중에 우리가 정말로 귀감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는데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선포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자, 무엇을 따라서 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대충대충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하신 하나님. 무엇을 따라서 상을 주셨어요? 의를 따라. 내 의예요. 내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바르고 정직하고 순수한 삶,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 그리고 뭘로 나의 어떤 것을 갚으셨어요? 내 손의 깨끗함이에요. 내 손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 거짓이 없고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이 깨끗한 거예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를 도로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호와의 도를 지켰어요.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었고 부모로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한 것, 율법, 규례, 이 모든 게 자기 앞에 있었다는 것은 지켰다는 거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일 것입니다. 전에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일상의 삶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에요. 어떤 율례도 버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법궤가 적의 수중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절치부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목들을 준비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피를 묻히지 않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실족하지 않고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율례를 버리지 않는 거죠.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다. 이것은 다윗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려고 노력한 다윗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죄 짓지 않으려고 무한 노력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행을 바랍니다. 나는 일만큼 노력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10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기적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손끝에 물 한 방울 튀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역사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 성수조차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진짜로 원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구절절히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20절 같은 경우는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나에게 갚으셨다. 자, 24절 같이 선포합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특히 하반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가 깨끗하게 행한 것만큼 나에게 갚으셨다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왜 만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다윗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가? 다윗이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때가 있었죠. 사울왕이 자기를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해요. 3번을 다 사울왕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고 부하들이 주군이여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사울의 목을 따겠습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자기가 피해 있는 동굴에 왔어요. 안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왕이 거기서 잔 거예요. 다윗이 살금살금 가서 사울왕의 옷깃을 폈어요.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물병하고 창을 들고 갔어요. 왜? 증거로 삼으려고. 그래서는 언덕 저편에 가가지고 사울왕이 쉬어가지고 깨웁니다. 사울왕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다윗이에요. 왕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 칼로 비어져 있는 거예요. 옷자락이 비어질 정도면 자기 목숨을 끊는 거는 순식간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의 옷자락을 폈다는 것을 마음 아파했어요. 그만큼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사울왕을 자기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본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혼자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리저리로 피신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부하들에게 명령만 해도 사울왕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자, 이와 같은 삶,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성도의 의로운 삶은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행심이나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저리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내 손에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받을 상을 25절서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온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신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북한의 김정은이까지도 우리는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과 그를 추종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녀 중에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 여러 형제가 있었죠. 그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겠죠. 도망치다가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왕의 친족입니다. 사울왕가가 멸망했죠. 그런데 그 왕족이 남아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울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계속 티를 날리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그러자 충실한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허락만 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내 자녀 압살롬도 나를 반역하는데 사울왕의 친족인 저 시므이는 얼마나 한이 맺혔겠느냐. 그리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 얼마나 듣기 싫을 거예요.
더군다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한밤중에 야밤도주하는 왕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할 거예요. 승승장구할 때도 아니고. 그런데 시므이가 그냥 한 번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오며 언덕 저편에서 먼지를 날리고 티를 날리며 저주하고, 얼마나 왕이 창피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자비로움을 베푸신다. 우리가 왜 어려운 형편에도 이웃을 구제하고 무료급식을 하고 사랑의 뜰하고로 섬기며 또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면,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이 앞에다가 많은 물건들을 펼쳐놓고 거저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부침개와 잔치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대접해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하심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신다. 요즘에 땅 투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LH 땅 투기 사건이에요. 그들은 고급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신세도시가 만들어지는 그곳에 땅을 샀어요. 사악한 일입니다.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땅 투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월권인데다가 경제사범으로 걸리죠.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몇 배의 이익을 남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신다. 거스름이 뭐예요? 그렇게 투기해서 사서 형질을 변경시키고 거기다가 인공으로다가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보상을 받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들에게 들통이 나게 해서 심지어 자살한 사람이 생겼죠. 둘인가 셋인가. 26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기하지 않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사기쳐서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는 것을 다윗은 삶에서 체험을 했어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곤고한 백성,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에 대한 위협,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도의 의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의 의로운 삶을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성도가 거룩한 삶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악한 일을 할 때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자, 다윗은 역경과 환난이 자신의 삶에서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다윗은 철저하게 믿은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백성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3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가죽 혁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끈으로다가 바지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흘러내리지 말라고 고무줄을 넣어가지고 바지에 고무줄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힘을 주면 고무줄은 늘어납니다.
부모님이 가죽을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가죽 허리띠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가죽 허리띠를 하니까 특히 어느 때 좋은가 하면 친구들하고 철봉할 때 철봉을 딱 잡고서는 배에다가 힘을 팍 주면 가죽띠니까는 가죽띠로 인해서 힘이 팍 생기는 거예요. 고무줄 바지를 입었을 때보다 가죽 혁띠를 띠고 철봉을 하면은 배치기를 해가지고 철봉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는 가죽 허리띠 했잖아. 나는 고무줄 빵인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배치기를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철봉 누가 많이 하나 내기 안 했어요.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집안에 형편이 좀 있어가지고 가죽 허리띠를 해가지고서는 그걸로다가 힘을 빡빡 주니까는 배치기를 탁탁 할 수 있는데, 고무줄로 가까스로 넣은 거 하고 고무줄도 없어가지고 그냥 천으로다가 해서 묶은 아이들은 잘못하면 바지가 흘러내려요. 자, 3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띠가 된다는 거예요. 허리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그냥 높은 곳이 아니라 나의 높은 곳. 아마 내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나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35절에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모두 제거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35절 말씀처럼 주의 온유함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벌써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우리가 종종 걸음을 걷는 거하고 성큼성큼 걷는 거하고, 그러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발자국을 띄워놓을 수 있게끔 종종 걸음으로 사업을 할 때 조금씩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큼성큼 키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이것이 내 발걸음을 넓게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헛디디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발을 성큼성큼 띄워놓더라도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그런가 하면은 놀라운 사실은 38절, 39절, 40절에 보면 다윗의 대적을 모두 다윗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정복전쟁, 그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킨 왕입니다. 아멘. 대적자들을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 43절과 44절을 보면 백성들의 다툼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거예요. 다윗에게는 호의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사울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하셨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유지하게 되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원하여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나라들이 와서 속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1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만 입은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목숨보다도 사랑합니다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4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주의 백성 되시며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셨고 다윗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다윗의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반석처럼 단단하신 하나님, 견고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의 반석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위에 반석,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처럼. 자, 49절을 보겠습니다. 49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수많은 이방 나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며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빌린다면 하나님,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안전을 도모하느라고 백신을 맞았다가 부작용으로 인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거나 이런 사람도 있고 죽음을 맞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저희를 건강하게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49절에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지구상에 80억이나 되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코리아 드림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잘 살 수 있는 나라, 어떻게 쓰든 간에 미국에 이민 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 옵니다. 취업의 기회를 얻으려고 대한민국으로 몰려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의 코리안 드림으로 한국에 가서 돈 벌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됐는가? 다윗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 같이 해봅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더욱 아름다운 고백은 주님의 사랑만 받아서 떨꾹떨꾹 먹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진짜 감사한 것은 이제 내가 성숙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만 받고 어린아이처럼 양육되었던 내가 어느새 이런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삶,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심지 않았어요. 밭에다가 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밭을 주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수확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웃긴다 그럴 거예요. 야,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씨 뿌렸으면 가꿔야지. 풀도 뽑고 김도 메고 가꿔야지. 밭은 주었는데 그 밭에다가 씨도 안 뿌립니다. 가꾸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확을, 풍작을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거두리라? 같이 해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부여잡고 기도의 삶으로, 기도로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의를 따라 내 손에 깨끗한 만큼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들기면 두들기는 대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줘봐야 타락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봤더니 풍성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히 환난과 역경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되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의 의로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오늘 이 아름다운 고백,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그리고 구원에 따르는 능력, 이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